우리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 여기 계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십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다 그렇게 했던가요? 졸음이 쏟아지면 무겁죠. 그런데 무거운 걸로 치자면 사람의 마음만큼 무거운 게 있을까 싶어요. 이 마음이란 게 한번 딱 가라앉으면 천근만근이에요. 그 무게를 일으킬 재간이 없어요.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 보아도 마음이 꿈쩍을 안 하는 겁니다. 마음이 무거운 거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의 마음처럼 가벼운 게 있을까 싶어요. 그냥 후 불면 참으로 날아가 버리는 민들레 홀씨보다 더 가벼운 것이 또 사람 마음이기도 하더라고요. 우리의 현실에는 우리의 마음을 탁 다잡을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뜻밖의 낭패스러운 상황이 일어날 때가 많죠. 분명히 계획을 잘하고 했는데 실패했거나 내가 기대를 가졌는데 기대가 어긋나고 어긋지게 되는 그 느낌을 우리는 낭패감이다 그럽니다. 이런 낭패감은 그냥 대충 사는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성실의 크레딧을 많이 주신 사람일수록 그 낭패감이 극심합니다. 지난달 2025년 동계올림픽에서 이런 장면 있었어요. 3000m 여자 계주를 달리는 중인데 선두로 달리던 우리 선수가 그냥 커브를 돌다가 꽈당 넘어졌습니다. 어디서 넘어졌느냐 하니까 마지막 결승점 반바퀴를 남긴 지점에서 이런 돌발 상황이 일어났어요. 관중석 여기저기에서 막 탄식과 어떡하노? 충격적인 멘트가 터질 때 가장 멘붕에 빠진 사람은 바로 당사자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쇼크를 겪었을지,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었을지 말입니다. 그동안 여기까지 오기까지 쉴 수도 없이 연습하면서 엉덩방아를 찢기도 하고 또 찧으면서 여기까지 왔을 텐데 금메달이 바로 코앞인데 그 코앞인 상황에서 이렇게 찧어버린 엉덩방아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는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런 낭패감, 큰 낭패감뿐 아니라 아주 소소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낭망할 일들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낙심의 엉덩방아를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찢고 또 찧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 살죠. 기쁨이 없는 우울한 상태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명언이 있더란 말이죠. 나는 영웅이란 낙심케 하는 난관에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견뎌낼 힘을 찾아내는 평범한 개인이라고 생각한다. 적어도 우리는 이 영웅의 비밀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은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며 살았던 한 노인의 지혜입니다. 그는 평생 살면서 이상하게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되는 것도 지켜봤고요, 의인이고 잘 살려고 하는 신앙 좋은 사람들이 고난받는 것도 목격하면서 좌절감이라는 게, 낭패감이 무엇인지 절절히 느껴본 자였습니다. 희노애락을 다 겪었던 노인, 그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엉덩방아 찧었을 때 쏙 태우지 말아라, 쏙 태우지 말아라, 하나님을 거역하지만 말아라, 그가 만난 하나님을 확신 있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힘있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은 너무나 명료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엉덩방아를 찧었을 때 붙들어야 될 두 가지 약속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이끌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여기 사람은 주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이요 거듭난 성도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1차적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 처음과 끝 블루프린트를 페노라마로 다 붙들고도 계시지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하루의 일상에서도 우리의 삶을 개입하셔서 우리를 지도하실 뿐 아니라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인 겁니다. 나를 향한 그 길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 너무 답답해요. 막막합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를 향한 그 길은 가장 선하신 토부의 하나님이 나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도대체 못 주겠어요? 그 하나님을 확 믿기 때문입니다. 구약 잠언 성경서를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누구시죠? 여호와십니다. 내 걸음을 인도하신다, 여기까지는 시편이나 잠언이 똑같은데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곡해하면 사람은 계획해도 소용이 없네, 하나님이 길을 다 정해놨다네, 그런 뉘앙스일까요? 절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성을 주셨어요.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길을 계획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 제각각의 인생의 목적성과 방향성과 프로젝트가 어젠다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데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급히 우리의 보폭을, 삶의 리듬을 조절해야 해요. 그런데 말이죠,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말이죠, 내 방향대로 인생이 그렇게 다 안 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엉덩방아를 찧었던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우리는 만납니다. 그것도 종종 만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부탁해요. 내 걸음의 보폭을 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시죠?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경영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이 있으니 내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오늘 내가 쿵 넘어졌을지라도 내 인생 전체를 거시적으로 통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이 사실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부터 출발해야만 때로 넘어질지라도 그 넘어진 자리에서 오래오래 주저앉아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어느 분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었어요. 하관 예배를 위해서 4CM 휴스턴 세미트리까지 가야 했습니다. 꽤 가까운 거리이긴 하지만 우리는 몇 차례의 신호등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많은 차들이 줄지어 간다 할지라도 빨간불이 되면 우리의 행렬은 스탑되었습니다. 행렬이 끊겨지게 되는 거죠. 세미트리에 가도 그 넓은 곳에 도대체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모를 수 있는 불확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그 정해진 시간에 에어포스에서 세미트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까지 반드시 도착해야 된다는 한계가 우리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정하기를 경찰분들의 에스코트를 받기로 했습니다. 오토바이 경찰관들이 신호등마다에 긴 다른 일반 라인은 붙들어 세우고 우리 라인을 다 갈 수 있도록 해주니까 우리는 빨간불인데도 경찰의 수신호만 따라서 가기만 하며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비상등을 깜빡깜빡 켠 상태로
경찰의 지시만 받으면 되었습니다. 경찰의 지시를 받으니까 참 보호받으니 좋더라고요. 안전하고 든든하더군요. 막힘이 없이 일사천리였습니다. 저는 새삼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인생을 영적 가이드로 인도하고 계시겠구나. 비상등을 켜듯이 영적인 긴장감만 유지하고 그분의 지시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구나. 백미터로 보이는 뒤에 거울을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너무 안전하게 잘 따라오는데 차 40, 50대가 다 가더란 말이죠. 이처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가는 길이 평안하겠구나, 든든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인생길은 그렇게 일사천리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삶의 자리 아닙니까? 나는 이 길로 가면 분명히 될 줄 알았는데 뒤튀어해래요. 우리 허락도 없이 공사하는 거예요. 돌아야만 하는 거죠. 정말 반갑지 않은 장애물도 만날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나는 기도하고 플랜 A를 들이밀었는데 인생이란 게 플랜 A대로 되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도리어 플랜 B요, 플랜 C까지 가야 되는 그것이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엉덩방아찌였다 생각하고 낙심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다윗의 신앙 고백 기준으로 보니까 말이죠, 우리가 원치 않는 플랜 C라 할지라도 말이죠, 하나님의 큰 손 안에서 보니까 실상은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길이었다는 겁니다. 늦게서 깨닫는 거죠.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보폭을 가장 선하게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확신하다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할 건가를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오늘 내가 걸어야 될 길을 걸어갈 때 엉덩방아 찧었지만 툴툴 틀고 쉽지 않지만 부끄럽지만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걷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조금 달리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그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인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정해놓으시고 그 마땅히 정해놓은 길 위를 또박또박 걸어가는 자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을 이미 말씀으로 말씀하셨네요. 그러니 우리는 그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분이 아니세요. 너 이리로 가, 넌 C로 가, 넌 D로 가, 너는 F로 가, 그렇게 정해놓고 우리를 막 가라고 강요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결정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쁨의 패키지를 다발다발 안겨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세요. 저도 언젠가 딸의 생일일 때 선물을 하나 산 게 아니고 3개를 사가지고 하나 보고 기뻐하는데 끝난 줄 알았지? 그러면 두 번째를 딱 꺼내고 끝난 줄 알았지, 분명히 끝났을 거라는 절대 확신 속에 있는 그 딸에게 3번째 선물을 꺼내니까 얘가 그냥 My dad is so good, 막 완전 인기 탑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시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살면 구원을 받을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면 풍성하게 사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짓지 않고 살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나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고 그 길 따라 걸어가는 자녀를 보고 기뻐하시는 부모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넘어졌다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은 내가 과연 그분이 기뻐하는 길을 걷다가 넘어졌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과 나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죄로 인해 넘어졌다면 얼른 그 길에서 일어나고 회개해야 되겠죠. 넘어진 상처만 붙들고 있을 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바다보다 크신 넓은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텅벙 뛰어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기쁨의 패키지의 극치가 어딜까요? 절정이 어딜까요? 저는 그것을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넘어짐은 죽음이죠. 그 넘어짐은 다시 일어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연약하고 불쌍한 우리 인생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죽음이라고 하는 넘어짐, 궁극적 엉덩방아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일어섬의 원천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죽이신 예수를 믿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지금 이렇게 걸어갈 때 우리가 코비드를 거치면서 복원력이라고 하는 리질리언스라는 단어를 우리가 선물 하나 받았잖아요. 회복돼야 된다.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엉덩방아를 찢고 살고 넘어질 수 있지만 영적인 복원력을 주신 건 뭐냐? 예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예수의 부활을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작동시키며 일어서야 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서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넘어졌을지라도 또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환경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이 엎어져 있을 때라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회복력, 믿음의 회복력으로 모두가 다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길은 언제나 막혀요. 길은 막혀도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막히지 않고 일사천리로 뚫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붙들어야 될 약속이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콱 붙들고 계신다는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내 손을 딱 붙들고 계십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일으키는 이 손이 어떤 손이죠? 아이고, 엄마들끼리 모여서 커피 마시다가 자기 애가 넘어진도 모르고 있다가 너 넘어지지 말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와서 막 애기를 윽박지르는 그런 손 아니겠죠? 잡아주고 싶으나 힘이 없어서 잡아주지 못하는 연약한 할아버지의 손도 아니겠죠? 여러분, 정말 멀찍이 있다가 아이고 넘어졌구나, 내 이제 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고 늦장으로 오시는 그런 손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나는 너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빼앗아 낚아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식을 하든 못하시든 실수로 넘어졌든 환난으로 넘어졌든 죄 때문에 넘어졌든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를 붙드는 주님의 그 손, 하나님의 큰 손은 장엄하고 신비한 창조의 손인 줄 믿습니다. 바다에 길을 내는 기적의 손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손인 줄 믿습니다. 내 깊은 통증을 치유하는 회복의 손인 줄 믿습니다. 주저앉아 내 상한 마음도 어루만져서 회복시키고야만은 사랑의 손인 줄 믿습니다. 게다가요, 우리 주님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어요. 대못이 박혔던 분이에요. 고난의 흔적과 수치를 당한 그 구원의 손, 능력의 손, 구멍난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만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거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손을 기억하면, 그 손 못자국 만지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고백이 터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님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선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국가대표 선수도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면 말이죠. 아무리 탁월한 선수도 넘어질 수 있다면 말이죠. 그들이 낭패를 당하면 우리도 왜 낭패를 당할 일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섰다 하는 순간 넘어지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비상등을 켜듯이 긴장된 마음이 절실히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든, 주님보다 앞서가다가 넘어지든, 한눈 팔다가 발이 겹질러지든, 내 발목에 힘이 풀려서 넘어지든, 주의 손이 붙들고 있지만 우리는 자주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넘어졌을 때 왜 하필 돌부리가 거기 있었지? 왜 하필 내 발의 각도가 틀어졌지? 왜 하필 내가 그때 그 순간에 엉뚱한 데를 쳐다봤지? 그렇게 나를 가슴치고 분석하고 따지고 상황 정리한다고 문제가 해결됩니까? 발목을 다쳤으면 딱들을 찾아가죠. 엑스레이 찍고 설명 듣죠. 뼈가 이렇게 저렇게 부서지고 금이 갔네요. 그러니 이렇게 저렇게 수술을 한다. 의학용어로 전문가들이 자세히 설명하면 여러분 가슴이 뻥 뚫리고 좋습니까? 오히려 전문 지식 들으면 더 가슴이 답답하지 않던가요? 물론 약간의 답답함을 들 수는 있겠지만,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어떤 때는 그런 전문 용어가 더 힘들게 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은 뭘까요? 8주 지나면 기부스 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길을 갈 때 여러 가지 답을 찾고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아주 심플한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인생이 해결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데요, 끝이에요. 피어리어드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오면 여러분이 이런 단어를 혹시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Future literacy, 미래의 문해력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세상은 우리의 상상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상황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literature, 문학성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의 미래에 대해서 전체를 해석해낼 수 있는 문해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미래 문해력이라는 future literacy 단어를 보면서 성도는 이미 future literacy를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찾는데 너무 급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매여 있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시기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넘어짐이 죄 때문인지 실수 때문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서 여러분을 연단할 것인지는 저는 모르고 우리는 100%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한 가지는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는 해석력 말입니다. 그게 신앙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가지고 삶을 해석하면 넘어졌는데 오히려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됐어요. 털퍼덕 주저앉았어요. 부끄러워요.
그런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오히려 내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하고 내 인생이 넘어진 것이 더 잘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니까 넘어지고 싶어서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넘어져 보시면 넘어짐 속에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나의 참 자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계획하고 달려왔건만 나는 참 연약하구나, 나는 참 죄인이구나, 나는 참 어리석었구나, 난 참 교만했구나 하는 나의 작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보게 되면서 동시에 나의 작음만 보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은혜의 그 어떤 넓은 것을, 큰 것을 앙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 손이 나를 콱 붙들고 계시니 속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믿음의 결론을 이렇게 내려야 합니다. 나는 일어나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내 힘으로는 못 일어나지만 주와 함께 일어서리라 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약속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는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그냥 다윗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온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다윗은 이 고백을 확신할 때까지 그도 엉덩방아 찧었고요, 씨름했단 말이에요. 시편 37편 3절을 보시면 자기 고백이 묻어나와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시편 37편 3절. 이 상황은요, 자기도 하나님을 의뢰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자기도 악을 좀 저지르고 싶은 상황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저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즐거움을 찾는다는 겁니다. 자기도 다른 곳에서 즐거움을 좀 찾고 싶었다는 거예요. 넘어졌을 때 다윗은 기뻐하지 못할 일에 휩싸여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기로 결정하고 찾고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즐겼던 것이지요, 하나님 한 분만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져서 부끄러운데 하나님을 앙망하고 기뻐한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넘어진 상태에서 앙망한다는 것은 실력파들만 할 수 있어요. 옆에 계신 분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실력을 좀 발휘해 봅시다. 인사 한번 하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넘어지면요, 창피스러워요. 넘어졌는데 하나님을 기뻐한다,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는 자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초조함에서 풀려나 자유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발견한 것은 3절 4절에 끝나지 않고 5절 6절까지 가지만 이 BT인의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아직 5절 6절을 좀 더 다루어야 하지만, 얼마 전에 저희 부부가 우연히 어느 성도님과 함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날 커피도 참 맛있었지만 이분의 간정이 훨씬 커피 향보다 좋았어요. 40대인 그분이 20대 꽃다운 시절에 돌발성 난청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온 거죠. 그분이 청력을 잃어버렸을 때 3가지 정도를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쉬운 깨달음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 첫째는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었구나. 둘째는 사람의 말은 다 들을 필요가 없구나. 세 번째는 하나님께만 귀만 열리면 나는 살아갈 수 있겠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후에 이분에게 나타난 삶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감사하는 삶이었대요.
내 힘으로 내 운동화 끈을 맬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보이는 것 전부가, 누리는 것 전부가 온통 감사거리였다는 것이었습니다. 100%잘 들리지 않지만 반쪽만 들리는 자신을 결정하기를, 자신의 온몸으로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몸으로, 추임새로, 반응으로 말하기를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원래 경청을 잘하는 사람은 온몸으로 반응도 하잖아요. 원래 설교 잘 듣는 사람은 중간에 목사 설교가 은혜가 안 돼도 은혜가 안 되니까 아멘, 은혜 되면 아멘 이래 주는 거예요. 그분의 그 밝은 에너지와 자유로움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요, 세상이 주자 귀가 안 들리는데 뭐가 기뻐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힘을 삼고 감사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 밝음의 에너지가 깜짝 놀라게 하는, 깜놀하게 우리를 만들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기로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나가보면 5절 6절에서는 붙들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비밀을 이 나이 드신 다윗 할아버지는 가르쳐줘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맡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맡기기 싫은 상황인데 그는 하나님께 맡기기로 작정을 했더니 그의 인생이 정오에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빛처럼 빛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오의 찬란한 빛,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맡길 수 없을 때 하나님께 자신의 생을 맡길 때 주어진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표현은 지극한 영광으로 입혀주겠다는 하나님의 자기 약속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에게요. 여러분, 저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에 있는 의와 공의는 성도가 착하게 산다, 의롭게 산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뭘까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그것이 나로부터 나오는 의, 내가 뭘 잘하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공의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의 눈동자로 볼 때는 그것을 성도의 의와 공의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의요 공의라는 사실입니다. 혹시 낙심의 자리, 엉덩방아를 찧은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그 든든한 약속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맡기기만 하면 생생하게 누리게,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어린 아이를 위한 책인데 어린 아이들만 위한 책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가장 좋은 길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고 하는 합력선, 하나님이 우리를 꿈을 꺾지 않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새 나무의 이야기인데 이 나무에는 꿈들의 이야기예요. 새 나무가 있는데 각각 꿈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책에는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소나무가 등장해요. 올리브나무 친구는 자기의 꿈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보석함이 되어서 거기에다가 보석을 담고 싶은 꿈 말입니다. 그런데 그만 이 나무는 어처구니 없게도 동물들 밥을 먹이는 먹이통이 되고 말았어요. 두 번째 떡갈나무는 자신의 이 몸매를 자랑하면서 큰 배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져서 황제들을 태우고 바다를 다 항해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허락도 없이 나무꾼이 와서 자기를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쩔 수 없이 조그마한 고깃배가 되고 말았어요. 높은 산 위에 있던 소나무는 자기의 그 청청하고 아름답고 도도한 모습대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라고 창조 질서를 자랑하리라 했는데, 어느 날 허락도 없이 천둥번개가 꽝꽝 치면서 소나무가 그냥 꺾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소나무는 쓸데없어서 구석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어요. 누울 곳이 없었던 아기 예수님은 바로 그 보석 상자가 되고 싶었던 그 올리브 나무로 만든 말구유에 눕혀졌죠. 보석보다 더 귀한 메시아를 품게 된 거죠. 얼마 뒤에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조그마한 고깃배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임금님을 태우고 전 세계를 항해하고 싶던 이 떡갈나무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강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소나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소나무는 로마 병정들이 이 소나무를 목공소 쓰레기 더미에 처박아 두었는데, 그날 로마의 군인들이 와서 이것으로 십자가 만들면 좋겠군 해서 정말 예수님을 매달 십자가 나무가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소나무는 수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십자가 구원을 증언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이를 동화가 어른인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주님은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놀라운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 생각과는, 우리는 A를 가고 싶고 A라는 꿈을 꾸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A 꿈을 접으실 때에도 B와 C의 꿈으로서 우리를 더 합력해서 아름다운 꿈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혹시 이 가운데 올리브 나무과가 계십니까? 혹시 떡갈나무처럼 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소나무처럼 천둥번개 맞은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의 실패의 자리에서도 여러분을 붙드셔서 지나고 보면 가장 좋은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넘어져도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마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선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계시는 중이시거든요. 바로 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영적인 기민함, 어질리티, 기민함이 있어야 돼요. 신앙은 기민함이 필요해요. 명민함이 필요해요. 속도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방향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음성 앞에 기민하게 발빠르게 움직이는, 그래서 여러분을 일으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넘어지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비록 나 지금 낭패의 자리, 실망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기쁘게 약속에 손 건네주시는 주님을 믿읍시다. 회개와 순종하면 받아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십시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기뻐해 주시는 주님, 그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끝까지 마음을 다잡고 낭패와 낭망의 응등방아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든든하고도 확실한 약속을 붙잡고 낭망의 자리를 툭툭 틀고 일어나서 뚫고 가는 겸손한 영웅들, 평범한 삶의 영웅들, 신앙인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